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 깨달음을 얻으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년 전에 사역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태도입니다. 태도의 중요성. 태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컵이고 또 이 컵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만약에 태도를 나타낸다면은 이 컵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땅을 향하여 컵이 엎드려져 있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컵은 한 방울의 물도 받아내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컵의 태도가 좋아서 이 컵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은 비가 내릴 때에 충분한 물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태도이고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무리 좋고 명쾌한 또 언변이 뛰어난 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만약 태도가 좋지 않다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한마디의 말씀을 얻지만 그 속에서 10개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잠언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지혜를 얻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명령어들이 있는데 한번 나열해서 쭉 볼까요? 1절에서는 잘 듣고 주의해 얻으라 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버리지 말라. 4절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5절 얻어라. 잊지 말고 벗어나지 마라. 6절 버리지 마라. 사랑하여라. 7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라. 8절 존경하여라. 붙잡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령어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큰 가치를 발견하고 큰 값을 치르는 그런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이것은 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려면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적극적인 태도의 명령, 여러 명령 중에서도 1절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중점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라고, 두 번째는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해. 첫 번째 잘 들으라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잘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웃풋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웃풋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아웃풋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은요, 아웃풋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요, 아웃풋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웨이터분이 친절하게 저에게 어떤 한 음식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른 음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음식이 나왔을까요? 네, 그 웨이터분이 추천했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웨이터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제가 시켰을 때는 오케이 하고 끄덕끄덕했고 들으셨지만, 그분 생각 속에는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저에게 추천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시켰을 때는 오케이 했지만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인 내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변화되어 나오지 않았고, 웨이터분이 원하는 아웃풋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잘 들었다면요, 아웃풋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잘 들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웃풋이 나오게 하려면은, 즉 지혜를 얻고 또 명철을 얻으려면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려면 내 경험보다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려면 내 상식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식과 저 사람의 상식이 다른 것 아시죠? 꼭 나에게 상식이라고 하여서 저 사람에게 상식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한테는 당연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다릅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 생각,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나오는 명령어는 주의해입니다. 주의해. 눈여겨보는 것이고,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입니다. 저는 왠지 영어로 pay attention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pay attention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던 글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디다 적어서 잘 보이는 데 붙여놓거나 또는 차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죠.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서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여러분, 길어봤자 며칠 지날까요? 그 후로는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저기 붙여놨던 것들을 주의 깊게 볼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보지 않더라고요.
보긴 보지만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핸드폰을 열 때마다 보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pay attention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제 핸드폰에 기억하고 외우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지 3개월이 됐는데요.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pay attention, 주의하는 것에 반대되는 예입니다. pay attention, 주의해야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보긴 보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명철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말씀대로 pay attention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pay attention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살려면, 악한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길 때 생기겠지 하다 보면요,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얻어지겠지 하면요, 얻어지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아웃풋이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지키고 꼭 붙어있고 큰 값을 치러서라도 얻고 잘 듣고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내가 찾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높이게 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냥 받는다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았더니 하나님이 찾은 바 되었다 라고 기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그 가사를 듣고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내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설교자를 씹어먹을 듯 그렇게 보면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 이 사람은요 절대 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찾으면요, 지혜를 찾게 됩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서 찾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요,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도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소극적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후로부터 하나님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